황자 목사입니다. 지금 계속 이사야를 강해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업로드를 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따가 또 이사야 5장을 강해 또 유튜브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부산의 한 대형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여서 예배하는 부분, 또한 어떤 종교의 자유를 이유를 들면서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폐쇄당하는 그런 어떤 지금 형국까지 이르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법정 소송도 하고 기각도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주입니까? 거기 경북 쪽에 열방센터에서 또 확진자들이 퍼지고 그것을 숨기고 어떤 또 뭐 업무를 방해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또 그런 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교회들의 어떤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뭔가 영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런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국가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고통도 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이런 대면 예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을 향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어떤 또 주장들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의 민낯이구나. 복음이라는 부분, 가장 기초인 복음이 잘못 이해되니까 잘못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성경적이지 않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럴수록 어떤 더 모이고 또 그것이 거룩한 어떤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민낯으로 교회의 모습을 싹 드러내 버리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재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개인주의적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죄가 원죄,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내 죄가 개인적인 죄가 용서받고 나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개인주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개인주의 신앙은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종교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주의가 처음에는 정말 자기들의 어떤 실패의 원인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찾고 에스라 학파들이 만들어지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자라고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 속에서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뭐로 갔습니까? 장로의 유전으로 율법화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어떤 이런 허례의식들,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유대주의가 생기고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 길에 섰어요. 똑같아요. 개신교도 정말 그 유대교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나와서 그리고 또 중세시대의 그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에서 형식주의에서 율법주의에서 나와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복음 속에서 또 만들어진 이 개신교의 복음은 종교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 신앙, 개인주의 영성은 철저하게 종교성으로 갑니다. 종교성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결국은 내 영혼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면 내 개인 영혼의 어떤 구원, 그리고 내 개인의 영성, 어떤 거룩성,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모임과 어떤 제도화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예배는 절대 모임이지 어떤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어떤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자이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고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 돈독하게 해가는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고, 그래서 예배는 결국 이런 의식이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8장입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것이 예배죠.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종교성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모여서 제도화되고 그 모임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의식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고 만나는 부분들을 기뻐하고 또 그런 부분을 즐겨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느냐, 이 하나의 프로그램, 의식들로 보기 시작해요. 신앙을 이런 어떤 의식 속에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 자체를 예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잃어버립니다.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에 대한 부분은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모임의 어떤 가정들을 지키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은혜 받고 어떤 흥분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이것을 신앙이로 생각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은 종교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종교성은 모임과 제도화된 모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복음의 기조가 잘못되니까 이 복음으로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확 수면에 올라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욕합니다.
지금 이 부산 교회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한 집단은 되게 욕을 해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개독교라죠, 개독교. 그러나, 뭐 욕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밑바탕에 어떤 신앙의 조류가 뭐냐? 바로 이 사형리식의 복음에 대한 이해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종교성이고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모임화되어서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대형화로 나아갔죠. 모임 속에서. 왜?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민낯철이 철저하게 지금 드러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욕을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부분보다 오히려 이 왜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까지 교회가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임을 왜 이렇게 프로그램과 어떤 그 시간 속에서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란 부분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런 속에 익숙해 있는지, 그것이 복음의 기조요, 종교성요, 율법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그 속에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제가 대학생 때 그 수련회 가면 정말 뜨겁고 눈물 흘리고 감격했는데 삶으로 들어오면 그 뜨거움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숲으로 그냥 도루묵이죠. 그냥 다시 내 신앙이 어떤 삶의 현장을 깨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수련회식의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고 삶에 들어오면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가는, 왜? 삶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냥 프로그램 속에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부르짖고 떼쓰고 애쓰고 이러면서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식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삶의 공동체적인 삶으로 들어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무너져도 영적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신앙의 잘못은 공동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나 도인이나 어떤 불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인 영성, 종교성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기독교만 신비한 방언이 있다고 생각하지, 무속인들도 방언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방언. 방언을 내게 하는 무속인들도 있고. 네? 스님들도 그런 어떤 깊은 영적 세계를, 그 영적 세계에 있죠. 영의 세계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개인 영성들이 나아갈 때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위험해요.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에요.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못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드러났던 교회처럼 저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예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염을 시키고 전파를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신천지 욕하면서 지금 개신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단처럼 하고 있어, 이단같이. 그러면서 또 명단 숨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면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알려지겠어요?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의와 인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제가 참 웃긴 거는 기도원에 가서 그 땅 밟기 기도하면서 여리고 순례처럼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리고 순례 그런 개념을 지금 이 시대에 끌고 오면 안 돼요, 구약에. 그래 가지고 절 돌면서 땅 밟기 하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신앙이라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을 독재자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말씀 위에서 올바른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지금 꼭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아니면 대면 예배, 그럼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5인 이상 금지하면 정말 큰 대형 교회가 좀 성경적이 않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5명 이하로 모여서 성찬식 하고 자기들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5명 이하로 모이면서 충분히 가족으로서의 기능하는 교회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는 지금 못할걸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대형화되어 버렸어요. 조그마한 교회들로 나눠졌으면 훨씬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건데 말이죠. 그리고 꼭 모임을 통해서 뭔가 신앙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삶 자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항상 생각하고 서로를 다듬어주고 붙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프로그램과 의식 속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보이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싫어한다고 생각. 근본된 신앙의 잘못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성경의 복음의 기조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리 생각하고 자꾸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이 계시를 무시하고 막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려고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